대환난으로부터 15일째 마지막 추적. 지금 현재 10월 17일 오전 0시의 하늘 모습. 지구에서 바라본 임마누엘 해성과 처녀 자리. 태양에서 바라본 임마누엘 해성과 지구와 물고기 자리. 보이시죠? 이제 천사의 임무가 끝나고 5번째 봉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하늘의 설계도는 분명히 이제 5번째 봉인의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에도 레바논 가자 공습. 이란 보복 목표물 정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고 밝힌 11일은 유대인 최대 명절인 속죄일 욤키프르였다. 유대인은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 내용 중 5일 전 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인내는 오늘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곧 전 세계의 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7에서 29절 세번역. 본격적인 대환란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 성도들 외에 전 세계 82억 대부분이 앞으로 3년 내로 사망할 것입니다. 이들 중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프롤로그는 2024년 6월 20일 말세 특집 풀려버린 타임라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4년이라는 사실을 네 마리 말의 에피소드를 통해 논증하고 있었지만 성경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아쉬웠을 때였습니다. 당시 추적 과정에서의 도표. 이때 한지체님을 통해 결정적인 한방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해당 지체님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6월 20일 한지체님의 제보를 통해 말세 특집의 추적의 여정에 합류한 그 증거의 이름은 바로 포도 얹기의 에피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4년의 인내의 때, 2년의 추수의 때, 1년의 심판의 때. 다음은 앞 포스트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이 말씀이 육각도형 도표랑 똑같네요. 원래 3년의 계획이었지만 1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네요.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10월이 되면 3+1년이 되네요. 윌 그리치체님 댓글. 지금까지의 추적에 의하면 위의 나팔절의 날이 인내 4년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위 내용에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위 선구는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대한 힌트였다고 말이죠. 위 선구 속 땅 주인의 인내의 시간도 4년이고 5년 차에는 열매가 맺든 안 맺든 추수는 무조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구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챕터 1. 개성의 정체. 저는 이 선구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 20일 포스트에서 맞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저 선구를 한 지체님의 제보를 통해 저 때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저 날로부터 약 2달 반 후에 혜성의 존재를 제가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포도 얹기의 성구는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의 인내의 사년이 있다는 추론을 계속 펼치던 제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고 2달 후 등장한 혜성이 그 하나님의 인내의 사년이 차는 시점에 우리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 그 임무를 시작했을 바로 그때 저는 포도 얹기의 에피소드를 깨달은 이후 혜성의 존재를 알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일부러 순서대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혜성은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처녀 자리를 훑고 사라집니다. 혜성의 임무 시작일 10월 2일 나팔절 혜성의 임무 종료일 10월 16일 초막절 첫째, 혜성이 임무를 시작한 10월 1일 나팔절은 각봉인의 경계선이 10월 1일인 현대력의 육각도형에서 아버지의 인내가 끝나는 4년째의 시점이었고, 둘째, 혜성이 임무를 마친 10월 16일 초막절은 각 봉인의 경계선이 초막절인 유대력의 육각도형에서 아버지의 인내가 끝나는 4년째의 시점이었습니다. 깨달으신 분? 여러분은 방금 다시 한번 다음 선구의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잘 보세요. 현대력으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혜성의 임무가 시작되고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혜성의 임무가 끝난 것은 다음 선구의 완벽한 성취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6에서 7절. 요한계시록은 진짜 계시록인 하늘징조의 설명서이고 계시록 14장 6절에 등장한 천사의 정체는 이번에 나타난 혜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혜성의 임무 종료와 함께 오늘로써 끝나고 바로 오늘 대환란이 시작한 것이 맞다는 소리입니다. 저 역시 수천 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풀리고 있고 전 세계 모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께서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다음 선구의 성취를 위해 하나하나 선택하여 세우신 증인들이 맞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2 선택된 자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3 수상한 초막절. 2024년 10월 16일 밤에서 17일 밤 초막절 첫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임마누엘 혜성의 심판 경고 사역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유대력으로 넷째 봉인에서 다섯째 봉인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사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한 날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은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초막절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의 날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은 넷째 봉인 때에 온 세상 4분의 1을 멸할 권세를 받은 네 마리 말이 자신들의 권세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덟 번째, 오늘은 대환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신랑이 더디 오므로의 시작의 날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무엇보다도 오늘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타임라인만이 남아있는 대환란의 첫날입니다. 대환란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관계없는 타임라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대환란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관계없는 타임라인이라는 두 번째 증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주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타임라인 속에 우리를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챕터 4. 혜성이 사라진 곳.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위 그림 속 나팔절과 초막절 15일 동안 혜성의 궤적을 보세요. 딱 7년 전 여자의 징조가 있었던 처녀자리. 7년 후 그 처녀자리를 머리 위에서 발밑까지를 통과하는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15일의 혜성의 경로. 우연일까요? 초막절이 끝날 때 혜성이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심판이 올 것이라고 외치던 혜성이 초막절 마지막 날 가 있는 곳은 뱀 주인 자리의 정중앙입니다. 뱀의 주인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이름의 원조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늘 별자리의 모든 이름들은 아버지께서 하늘을 두루마리 도화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이름입니다. 그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별자리의 이름을 붙일 때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과 똑같이 붙이게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뱀주인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 속 아스클레피오스의 전설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이미 아버지께서 뱀주인 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7년 환란의 첫 번째 봉인의 때에 어린 양의 대역 배우 목성이 도착하는 별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처녀자리. 그리스 신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를 모델로 사람들이 붙인 이름. 벗.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이 별자리에 처녀자리의 이름을 붙이시고 인류 역사의 첫 하늘을 처녀로부터 태어난 메시아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 신화를 참조하여 이 별자리 이름을 똑같이 처녀자리라고 붙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 안다스탠드? 이제 혜성이 사라진 뱀주인 자리를 다시 보세요. 보이시죠? 이 별자리의 이름인 뱀주인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중 4년차의 시점에 시작되는 뱀의 주인 사탄의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때부터 붙이신 이름인 것입니다. 심판이 도래함을 경고하던 천사가 임무가 끝나자마자 뱀주인 자리로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이 맞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진짜 계시록인 하늘의 징조를 설명한 설명서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시록 12장 3절. 이야기가 또 3000포로 갔는데 오늘은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사라졌던 혜성이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인내의 끝남과 심판의 도래를 알리고 뱀주인 자리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혜성은 메시아께서 지구에 오실 때만 나타나는 혜성입니다. 이 혜성은 지구에서 바라보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여자의 징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고 지나갑니다. 이 혜성은 태양에서 바라보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물고기 자리의 중간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계시록인 하늘징조의 설명서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써놓으신 성경의 설명서일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챕터 추적의 종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육각도형에서 지목한 네 번째 봉인의 끝날이자 다섯째 봉인의 시작일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15일 전 넷째 봉인의 끝을 선포한 것은 현대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육각도형에서 지목하는 오리지널 네 번째 봉인의 끝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육각도형의 정중앙에 있는 개기일식이 육각도형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초막절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타임라인이 초막절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7년 환란의 4년의 끝을 지목한 선구 세 가지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 두 번째, 계시록 7장 1004일. 이마인침이 완료됐다.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세 번째, 계시록 14장 1004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잘 보셨지요? 질문 드립니다. 위 선구들이 지목하는 넷째 봉인의 끝날, 즉 바로 오늘 이후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벌어질 사건, 휴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두 번째 벌어질 사건, 미국의 멸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세 번째 벌어질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과 도망.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 그동안 열심히 이마에 인치는 천사태양의 사역과 공중을 날아가며 외치는 천사의 성의 사역을 추적하다가 이제 두 천사의 사역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제가 더 이상 추적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은 휴거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미국의 멸망도, 이스라엘의 멸망도, 짐승의 권세도, 두중인의 출현도, 순교자들의 이야기도, 전세계 3분의 2의 멸망도, 나팔재앙과 대접재앙도 말이죠. 이 얘긴즉슨 이제 말세 특집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7절. 이전에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오심 직전 벌어질 일 중에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는 이번에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언급하신 1월 성신에 벌어지는 징조의 정체는 계시록 7장 이마의 인침을 완료하는 태양과 달, 그리고 계시록 14장 공중에 날아가며 심판을 외치는 혜성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7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아마도 이런 사건이 아닐까 추측해보는 중입니다. 계시록 12장 휴거 직전에도 같은 묘사가 있으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위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보이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이 진짜로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 이제 우리들 교재의 사랑방인 말세 특집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 약간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났으니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니까요. 저는 추적의 동착 지점에 왔음을 확신하며 며칠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댓글창에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분께서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하셨는데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6. 같이 갑시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의 유감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움받을 소리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저의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제 말이 혹시나 맞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란 15일째 마지막 추적 The End.